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엄청요. 네, 엄청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요. 샌드위치. 예, 저희 아이들도 샌드위치를 어릴 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피넛 버터 젤리 맛있죠. 샌드위치. 네. 그걸 어릴 때 만들어주면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네네. 네.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yes, no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yes, no로만요. 네. 예, 성경에는 샌드위치가 있을까요? 없죠. No. no예요? no. no. 네. 그렇죠. 성경책 안에는 샌드위치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모양으로 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 빵과 빵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양상추나 햄이나 치즈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맛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혈루병 고생했던 여인 기억나시죠? 네. 사실은 그 이야기도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는 이야기였어요. 아, 그러면 혈루병 여인은 햄이나 양상추였나요? 그렇죠. 빵이었나요? 예, 빵이 있고 그 안에 든 것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빵 역할을 하는 건 뭐였느냐? 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아.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 지금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거기 전체를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같이 가자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혈루증 받았군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치료가 끝마치고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네요. 유명한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치료 사건이 빵 역할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햄이나 치즈 역할을 하는 것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이 연결돼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회요. 12해 동안. 어. 그렇죠? 연결이 돼 있죠. 이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잼 같은 역할이네. 네, 잼. 그렇죠. 딱 가운데 붙이는 피넛 버터 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특별히 좋아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도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빵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 마가도 샌드위치를 즐겼으면 딱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그 시절에는 샌드위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있었지 않나 생각해요. 혹시 마가가 몰래 그렇죠? 빵 위에 뭐 이렇게 야채랑 햄을 올려 먹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피터 빵도 이렇게
이렇게 오픈해서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샌드위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 오늘은- 종류의 샌드위치가 예, 여러 종류의 거네요. 샌드위치가 있는데 오늘은 마가가 소개하는 또 다른 샌드위치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샌드위치의 빵 역할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빵부터요. 네.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장혜원님.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아멘. 또 시장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다니. 베다니. 예. 다음번 성경 공부 시간 우리 베다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예루살렘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있었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주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 말씀합니까? 시장하셨어요. 배고파. 여러분들도 네. 배고프신가요? 샌드위치 얘기하니까 배고파. 그렇죠. 샌드위치 이야기하니까 더 또 배고파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막 여러 샌드위치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요. 강래희님. 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 보셨어요? 네. 잎이 아주 무성한데 무화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아주 낯선 모습이죠. 너무요. 예수님은 축복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저주하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이 나무를 향해서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서 예민해지셔가지고 저희도 배고프면 엄청 예민해져서 그렇죠. 아이한테 화도 두 배로 내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이러잖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상한 건 때가 아니어서 그렇죠. 열매를 아직 안 맺은 건데 그러니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이 정당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볼게요. 네. 김수정님.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을 제가 주의 깊게 보라 말씀드렸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어떤 의미예요? 철이 아닌 거죠. 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사과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사과 나무를 봤어요. 때가 이른 봄이에요. 가보니까 사과가 없어요. 너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서 사과 안 열릴 거야. 이른 봄에 가가지고. 그렇죠? 미친 사람이죠. 정당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때가 아니니까. 아직 사과 열릴 때가 아닙니다. 성경도 지금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요 대답을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샌드위치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우리 샌드위치 빵 중 위에 있는 빵을 봤어요.
이제 밑에 있는 빵을 좀 살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위에 빵인 거죠. 예, 무화과 이야기가 빵 역할이니까 아래 위에 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를 보면 예, 되네요. 아래도 무화과 이야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베다니에서 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제자들이 나무를 본 거죠.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뿌리째 마른 뿌리째 것은 말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뿌리부터 말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부터. 여러분 보세요. 가지부터 말라서 가지가 좀 말라서 잘라냈다. 그러나 뿌리는 튼튼했다. 하면 다시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 다시 맺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부터 말랐다는 거예요. 회생불능. 회생불능이죠. 네. 완전히 이제 열매 맺는 기능, 잎을 내는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위에 있는 빵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빵을 보니까 이제 무화과가 저주의 결과로 말랐어요.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네. 완전히 나무로서의 그 사명이 끝나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샌드위치의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엎으셨대요. 엎으셨다. 좀 예수님 맞죠? 그렇죠. 질문을 잘해요. 예수님 맞죠? 그렇죠? 퀘스천 마크. 와, 예수님. 어색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 예수님 맞죠? 아까 네. 시작하셔서 그렇죠.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는 너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저주하시고. 뿌리부터 막 그거 그렇죠. 뿌리부터 그래서 말라버리고. 그 이후에 더 시장하시셨군요. 너무 시장하신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 상을 누구 상이냐면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어요. 환전해 주는 사람의 상을 엎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아주 시장터 같이 난린가 봐요. 시장터였죠. 여러분, 그런데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까요? 제사 때문에 그렇죠. 제사. 제사용품. 예. 네. 헌금을 할 때 유대 동전으로만 헌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저기 멀리 그렇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 동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동전으로. 그래서 환전소네요? 환전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파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그 재물. 그렇죠. 네. 예,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구약을 잠깐 보면 구약에 보면 5개의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제는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밀이나
혹은 뭐 벼나 이런 곡물, 곡식, 농산 곡식을 드리는 건데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예물로 짐승을 드립니다. 동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어떤 동물을 드리든가요? 소, 염소? 염소, 양. 그다음에 아, 양. 양. 어린 양. 그런 것을 주로 드리는데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편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제사하러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막 데리고요. 예를 들어 언니 진짜 막 소를 막 끌면. 숨소리도 소를 그렇죠. 여러분 염소 먹여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많이 먹여봤거든요. 어릴 때. 어때요? 말 안 들어요. 아, 정말.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지금 말 안 듣는 염소를 힘들겠다. 끌고 양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몇 방 며칠 걸어야 되죠? 엄청나게 걸어야죠. 나도 지금 부지런히 가도 힘든데 얘들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 영화 장면에서 나겠네요. 봤던 그렇죠. 염소 끌고 가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렇죠. 버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처에서 오히려 사면 좋겠다. 그렇죠? 돈을 갖고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것을 팔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성전 뭔가 그 매니저 같은 사람. 제사장. 아, 제사장. 아, 그렇죠? 제사장 옆에 있던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주로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팔려고 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뇌물이죠. 네. 뇌물이 왔다 갔다. 뇌물을 좀 더 주고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동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하게 된 거죠. 오. 그리고 내가 뒤로 또 뒷돈을 좀 드려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좀 돈을 많이 받아야겠죠. 비싸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염소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되는데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0만 원 올려도 사네? 30만 원 올려도 사네?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집에서 갖고 온 건 못 드려. 여기서만 사야지만 돼라고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좀 부족한 동물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생겨나게 원래 되는 겁니다. 재물이라 하면 네, 주일에 갈 때도 헌금 미리 챙겨놓고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데 그렇게 약간 안 좋은 염소나 이런 걸 더 비싼 돈 주고 그렇죠. 그렇게 사서 드린다면은 좀 그럼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그걸 제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서 좋은 동물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고 거기서 많은 돈을 주고 별로 좋지 않은 예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매매 금지. 그렇죠?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김수정님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렇죠. 움직임을. 그렇죠. 상상이 막 여기 되죠. 가서 내쫓으시고 여기 가서 막 돈다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인자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하시고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뭐부터? 채찍부터 만드시고. 만들었어 또 그렇죠. 선수 만드셨어. 채찍 뭐 하시려고요? 내쫓을 말 안 들으면 동물들 막 이렇게 채찍으로 쳐서 내쫓으셨나요? 동물만 그랬을까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요? 그렇죠?
노끈으로 채찍부터 일장 만드시고. 근데 또 얼마나 그 분노하셨으면 그게 얼마나 화가 치밀으셨으면 지금 시장도 하시잖아. 지금 너무 배고파. 그러시니까 예민하죠.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소와 양들은 다 내쫓으시고, 그렇죠? 돈 아까 환전상 돈 있는 거 그냥 확 쏟아버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상을 둘러엎으셨다.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죠. 카리스마 짱이시네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 너무 낯섭니다. 네. 그렇죠. 상남자. 너무 낯선 예수님의 모습.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도 네. 너무나 낯선 모습이에요. 네. 또 더 읽어볼게요. 우리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혜원님.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스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일반 물건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은요. 돈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성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매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우리 강래희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특정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네. 왜 강도의 소굴에 듣는지. 그렇죠? 네. 예. 그 성전을 운영하는 권력을 가진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탁돼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좋은 예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성전 마당에서 비싼 돈을 주고 별로 좋지 않은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만든 것,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빵의 윗부분, 아랫부분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질서를 새로 잡으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전을 깨끗이 하신 네. 사건. 이것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던졌던 질문,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심지어 그때는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죠. 다시는 사람이 너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언가 겉만 반지름하고 내용이 알차지 않아서? 그렇죠. 나무 잎은 너무나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갔는데 실제로 열매는 없어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겠어요. 그렇죠? 성전 뜰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가 있었어요? 소도 있지, 양도 있지, 비둘기 날아다니지.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엄청 화려해 보이고 복잡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나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열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뿌리까지 있어야 될 상했으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고, 사랑의 열매, 인애의 열매, 그렇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장사치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없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 너의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마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화과 나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성전도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 뒤에 뒷면을 이렇게 봐보면 좀 내용물이 없는 그렇죠. 그런 알차지 않은 그렇죠. 그런 무화과 뿌리가 상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네. 사람도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안 계시면 네. 그냥 많이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네. 생명이 있지만 마치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잎만 무성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죠. 그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유명인들에게 많아요. 네네네. 겉이 화려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오늘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인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